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11번째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나그네가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가려서 하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나그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인가요? 여기 한 나그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금은 겨우 마련했으나 공부를 계속할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여러 곳에 후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연히 그 사연을 들은 한 재력 있는 부인이 그 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연락했습니다. 학생은 너무 감사하여 한 걸음에 그분에게 달려갔고 부인은 공부를 마치기에 충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학생은 너무 감사했고 꼭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돌아서서 가려는데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잠깐만 학생,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등록할 거죠? 학생은 당연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등록할 겁니다. 부인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등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습니다. 네, 멋진 계획이군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겁니다. 참 행복한 계획이군요. 그 다음에는요? 성실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모아 사회에 기여하고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부인의 질문은 이상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학생은 계속 답을 하다가 결국 말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언젠가 늙겠죠. 그 다음에는요? 결국 마지막 대답은 죽겠죠 였습니다. 그때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곳,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학생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요? 영원한 고향? 그게 무슨 말인가요? 부인은 책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은 학생에게 그 해답을 알려줄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학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특별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한답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와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지요. 학생도 사명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길 바래요. 부인의 말을 되새기며 성경을 다 읽은 학생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가 공부하는 목적과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훗날 자신이 공부했던 대학교의 한 벽면에 그 기부인에게서 들었던 질문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나그네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명이란 심부름 받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 하고 보낸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인간을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낸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란 바다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 100가마를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하고 한 인재를 선택하여 외국에 보내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먼저 진리를 깨닫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신천지처럼 거짓 엉터리 교리로 영원히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현혹합니다. 죽음 저편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제자로 기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라는 존재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